오늘날 교회 안에 왜 그릇된 신앙 부흥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등한히 한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왜 교회 경건의 표준이 이렇게 낮아졌는가? 이어서 교회가 왜 미지근한가? 오늘 환송예배 때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경건의 표준이 낮아진 까닭은, 신앙이 결핍된 까닭은 진리를 등한히 한 까닭이다. 특별히 율법의 영속성과 성격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회개와 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표준이 낮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시간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늘 정부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교사로 오셨다. 이사야 42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교사로 이 땅에 임명되어 오셨다. 율법의 구조물 속에, 참 어려운 단어죠. 진리를 다시 조립하면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성화가 무엇이죠? 율법과 조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이죠? 율법과 조화하시는 거예요. 왜 희생제물이 필요했죠? 율법 회복하려. 모든 것이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율법. 구원이 뭔가? 간단 명료해요. 창조 회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구원이 뭔가? 그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넘어서서 우리의 모습을 천사로 회복해 주는 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구원은 단순히 창조 회복 정도를 넘어서서 잃어버린 천사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구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언의 말씀 보시면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와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할 정도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너무 놀랍대요. 이 마지막 시대 한번 살아보고 싶었대요. 자, 율법의 구조물 속에 진리를 다시 조립하면서 진리가 그 본래의 광택 속에서 빛을 발하게 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왜 오늘 교회 경건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에 대한 의무의 그릇된 이해 때문에 피상적 회개로 교인들을 만들어내죠. 회개가 뭔가? 율법의 구조물 속에서 조합하면, 와, 회개는 뭔가? 율법과 뭐 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했는가? 다른 말로 부응했는가? 어떻게 해요? 10배로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이 나타나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것이 뭔가?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다. 사단은 사면에 있습니다. 사면에 전후 좌후 위에 아래 다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사단은 에워싸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들을 잘 조작된 우화의 요리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 율법의 소보자로 부름받는 교회, 율법을 무너뜨리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어진 빛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속고 있죠.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에 대한 의무가 오해되어지니까 구원의 본질도 모르죠. 구원은 선물인데 실물 요는 말합니다. 그 의미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걸 팔고 샀다고 말한다. 맞습니까? 구원은 진리의 청구서 앞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여
그 청구서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진리와 조화되지 못한 모든 죄를 버리기를 요구합니다. 응답하셔야 구원이 선물로 옵니다.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 텍스트입니다. 왜 교회의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는가? 사단이 참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의 수보자로 부름받은 남은 교회마저 율법이 도처에 무너져가고 있죠. 어쩌면 그렇게 유대교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반복되죠. 사단은 초림 때 유대교의 역사가 남은 재림교회 안에 반복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의 성공적이다. 악할 정도로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예수님은 랍비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은 랍비 신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대총회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가야바가 혈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안수받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대제사장인 적이 없다? 없어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텍스트를 보십시다. 율법의 성격과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이사야 58장에 12, 13, 11, 12, 13 간단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딱 나와 있죠. 조금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믿지 않은 교사에게 맡겨 교육을 받게 할 때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신다. 부모가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처럼 자녀의 죄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엘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멸망해버렸어요. 자녀들의 책임을 부모에게 물으신대요. 그래서 셋째 천사에게 선포되었을 때 말라기 4장처럼 온 밤을 지새워서 부모가 자녀에게로 마음이 향합니까? 어찌할꼬.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특별히 안식일 시작과 끝 시간을 많이 범하고 있다. 상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다. 율법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영속성이 무엇인지,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가 도대체 범위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이해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쏙는다. 성화가 무엇인지 쏙는다. 그제 목사님의 설교. 예, 성경은 죄 없는 생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현실은요. 그럼 성경을 바꿔야 합니까? 성경은 영원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교회 내 경건의 표준이 낮아져 버렸다.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왜 결핍되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 마치고 다다음 시간에는요, 왜 교회가 미지근한가? 율법이 본래 위치에 회복되어져야 돼. 단상이 양심을 찔러 쪼개는 기별이 선포되어져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회개시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성이란 말을 킹제임스 버전은요, 영혼을 회심시키고 해요.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람들 앞에 뜯어 맞춰서 끼워서 가이질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개를 요청해요. 영혼을 소성시켜버려요. 이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죠. 바울처럼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죠. 사무엘처럼요. 안팎이 깨끗해서 평안하죠. 그분 앞에 기쁨으로 서죠. 행하죠. 뇌물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얼마나 밝은지요. 숨은 죄까지 다 보이죠. 시므온처럼 마귀 움직임이 다 파악되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 김석욱 장로님 꿀을 먹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달아요. 또 주의 정의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지금 조사 심판 때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요. 숨은 허물까지 깨끗해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환경이 부추기면 파렴치한 배은망덕한 철문피 같은 죄가 베드로 속에 숨어 있는데 예수를 진실로 사랑했죠. 하지만 속았죠. 우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지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경험이었죠. 죽을 때까지 다윗은 이 죄의 기억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죽을 때 항상 그 죄가 아른거렸죠.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시여 구속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까지 주님께 간합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생각은 순결해져야 되고 마음은 깨끗해져야 하고 정서와 사상의 흐름도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왜 교회 경건의 표질이 낮아졌는가? 왜 미지근한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저도 두렵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는데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보면서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렇게 완악한 백성들 희망이 있습니까? 울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사야야 네 꼴 좀 볼래? 네 먼저 보면 좋겠다. 그에게 지성소 영광을 보여주자 이사야가 깜짝 놀라 화르다 내가 망하게 되었네라고 탄식하잖아요. 지금 그 경험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에 대한 의무의 그릇된 이해 때문에 표준이 낮아지고 오늘날 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결핍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하죠? 예, 정말 거룩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냥 토요일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시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변경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어진 품성의 탁월성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그러면서요 예수께서 순종하신 그와 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은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마귀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단의 회죠.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율법의 성격을 생각하라. 율법은 온전하고 하고 그러한 순종을 요구한다.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영생의 조건은 타락 전에 아담의 영생의 조건과 타락 후에 우리의 조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완전하고 우사의 열심, 아무리 열심일지라도 죄가 있는 채 벗개를 맞으면 죽어요. 멸망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불경죄를 범했을 때 수많이 죽어버렸죠. 불경한 호기심으로 진리를 조작하면요 죽어요. 그래서 이 단상에 서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고 서야 돼요. 연설 자리가 아니에요. 연설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를 대언하는 시간이요. 대언하는 시간. 연설 설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너무 거룩한 자리여서 특권도 있지만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는 자리예요. 거짓 목사들 아시죠? 혀가 썩고 눈이 썩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 무게라 손댈 데가 없죠. 영원하죠.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표정을 확실히 주셨죠. 십자가 독생자를 주셨죠. 온 하늘을 주셨죠. 마치 한 사람 나를 위해서까지라도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지만 하나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늘 루시퍼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가인의 죄를, 아담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내를, 하와를 하나님보다 사랑했어요. 아담이 하와의 죄를 발견하고 움츠러들면서 잠깐 멈칫했을 때 사단이 참 놀랍습니다. 하와가 더 아름다워 보였대요. 저 여인 잃어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 얼른 받아서 먹었대요. 앞으로 이를 범령이 왔을 때 부지기수의 사람이 범할 죄를 대표해요. 인연이라는 비단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신할 자가 부지기수일 거예요. 내 살과 피인 여인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그에게 하와 대신에 하나님 선택했으면 더 아름다운 반려자를 주셨대요. 크게 해석할 시간이 없고요. 인연이라는 비단실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얼른 받아 먹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알고도 지었죠. 앞으로 일요일 범인이 왔을 때 아이들이 배고파 죽어갈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앞으로 주리를 죽을 정도로 고통이 왔을 때 매매권을 통해서 일요일을 강요할 때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까 빠뜨렸는데 성소 봉사의 목적이 뭔가?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법을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저도 공부했고요. 범죄의 구성 요건, 교정 9권의 말씀, 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오늘날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기만을 다하고 있으면서 죄의 사업을 한다고 떵떵거리고 있더라. 속아세요. 속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율법의 의무의 그 예민한 부분의 범위가 뭔지 여러분. 조단시판에 관한 장의 왼쪽 페이지 위에 있죠. 우리가 결점을 핑계하면 사탄이 뭐 한다? 그렇게 좋아한다. 네? 우리 지금 어린 시간 동안에 뭐 하셔야 돼요?
하늘의 조사 심판이 펼쳐지는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이 결함을 고쳐야 돼요. 이 결함을 빨리 주님께 가서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비용을 1억 요구해도 1억을 내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고침 받아야 낫잖아요. 그것처럼 내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께 매어 달리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율법은 영속성, 그의 성격은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다시 돌아와서요. 율법의 의무와 성격과 영속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회개와 성화에 대한 오류가 가져왔고 교회의 표준이 낮아져 버렸다. 로마서 6장 1절 3절 주석 너무 잘 아시죠? 산채로 장례를 치러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은 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부지기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실된 지시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예,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를 통속적인 생각으로 더럽히지 말래요. 진리의 순결 그 자체로 그대로 옷 입힌 채 놔두래요. 읽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고 하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다시 읽습니다. 최후에 조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통과받습니까? 침례받은 사람? 아니요. 성경은 말씀은 말합니다.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율법과 일치된 사람에게 심판 통과해요. 오늘날 사단이 조사 심판을 너무 왜곡시켜서 자장가로 가리키니까 표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심판에 설 준비가 무엇인지를 몰라 교인들이요. 완전의 의미도 몰라요. 완전의 의미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최후에 도성의 문에 통과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려 오셨다. 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여하는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투쟁 싸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형제자님 간증 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싸움을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목 잘라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바울의 마지막 생각이 뭐였답니까? 부활한 구주를 만나 얼싸 앉는 거였답니다. 사도 바울요. 참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산 사람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예.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그들 속에 그분의 사랑이 원칙이 되면 자아의 까다로운 성격은 안 나타난다. 그런데 왜 이런 경험이 없이 자주 낮은 표준 때문에 처지고 왜 안 되지라고 불평하고 왜 마귀를 발로 눌러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정죄식 때문에 용기가 없고 맥이 빠지고 영혼이 괴롭고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바울도 그랬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을 통하여 자존심은 파괴되어지고 에이 목사도 인간이지 뭐 연합회장도 인간에 불과하지. 맞아, 다 우리처럼 불의해. 목사로 뭐 머리는 숙여주지만 마음속엔 존경심이 없어요. 교회 경건의 표준이 낮아진 까닭이 바로 이거다.
예.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알지. 저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셨다. 적어도 그는 그의 자신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그를 율법의 수호자로 부르셨다.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이 먼저 와야 했다. 그는 참 승리하고 승리해요. 그 파렴치한 조카와 관계 속에서 이기심이 없어요. 예수 의를 옷 입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목숨의 위기가 오니까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해요. 내 누이입니다. 맞는데 거짓이요. 왜요? 아내로 말했다가는 죽기 생겼거든요. 또요, 거의 90이 되어 100세가 되어가도 이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종용에 못 이겨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내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크게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율법의 수호자로 삼겠다고요? 그만 포기하시고 끝내세요 라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이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그럼 공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참소해요. 무슨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마귀는 비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이 사람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서 마귀에게 다 전가시킬 만큼 공평한지 공의로운지 정말 이 사람에게 영원히 죄가 분리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을 시험하여 율법은 충성만을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예.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만 1월 혐의 내리면 다 배신할 때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핍박이 무서워서 타협하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님은 충성과 완전한 순종만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어떤 시험입니까? 사랑이를 은혜를 주기라. 충성이를 죽여서 제사드리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맞습니다. 100%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버렸어요. 맞나요?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로마서 4장 17절 18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의 부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을 믿어버리고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습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기 다시 말해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39년간 순종해 왔는데 이 한 번 실수 율법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 경혈의 표준이 낮아졌는지, 왜 교회가 미지근한지, 왜 우리 이 모양 이 꼴이고 나태하고 게으른지, 남의 신앙의 간정에 관중처럼 구경하고 있는지, 예, 지금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벌써 끝났고요. 산자의 심판이 이미 1800년도 후반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9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살아있는 가운데 인을 맞고 죽었어요. 그때 할머니 계시를 보았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14만 4천과 함께 설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14장 13절입니다. 자금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그런 뜻입니다. 자금 이후 뜻이. From now,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이후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경험하고 인을 맞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계곡 이래 없는 환난 때 땅속에서 침대에 편안히 자다가 눈 뜨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율법은 그 성격에 영속성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 표준에 비추어서 지금 회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동사는 정말 그런 곳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준을 높이시고 우리 모든 삶을 오직 증거와 말씀이 일치되는 표준으로 끝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경주하셔서 다음 시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에 이를 때까지 다 되었다는 지점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환송 시간을 당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그늘이 집어지고 어둠이 장막을 덮고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끝이 나겠지요. 세상도 밤이 올 것이 뭐라 합니다. 눈이 감기고 흙이 눈에 들어갈 때가 오므라 합니다. 아버지, 그때가 오기 전 회심한 자로, 회심한 채로 주 앞에 있기 원합니다. 율법이 내 삶에 구현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혐오하고 가정스럽게 여기고 가장 사소한 죄일지라도 죄의 성령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결점마저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숨은 허물까지 드러내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미가 7장 9절처럼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발등상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이 공동체가 오늘 기억질 암송처럼 각자에게 참 끝을 말하며 참된 것만 말하며 서로 지체 이런 사실을 잊지 말며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동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이 밤을 또 맞이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농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늘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